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이 누가복음 말씀은 이 마태복음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한번 들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던 분들은 우리 셀 모임하면서도 또 열심히 서로 나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머리에 이제 남아 있지만 그 CD나 테이프를 만들어 가셔서 여러 번 들으시면서 그걸 소화하시면 하셔야지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신구약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똑같이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도 이 신학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요약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그 책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것을 제가요, 주님이 주시는, 저에게 주신 그 영감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래요. 제가 이 칠판에다가는 어떤 것은 적지 않고 어떤 것은 요약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할 때 많은 내용들이 이제 전파될 것이니까 노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그 핵심 절들이 적어도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절에서 4절이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이에요. 우선 제가 이제 배경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면은 누가가 썼어요. 그건 우리 다 알지요. 그렇다면 누가가 언제 썼느냐 할 때요. 여러 학생들 중에 가장 그 확실한 학설 중에 하나가 그 주후 60년에서 62년에 쓰셨어요. 요때가 언제죠? 요때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됐을 때예요. 그때 이미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가서 그 옆에 있었어요. 그분들이 사도 바울은 그냥 투옥됐지만 그것이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고 소위 그 가택연금이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갔던 그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약 한 35명. 그 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계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복음들을 이방 사람들,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로마의 그 관료들, 군인들 이런 분들에게. 그분들이 복음화가 되어야지만 유럽이 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가운데에 누가도 거기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누가는 언제 사도 바울을 만났나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2차 여행을 할 때, 시작할 때예요. 안디옥에서. 그래서 이 누가는 안디옥 출신으로 보고 있어요. 안디옥 출신 의사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죠. 사도 바울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2차 여행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요, 이분을 꼭 옆에 끼고 다니면서 무엇을 가르쳤냐면요. 바울 보고 지금부터 선교 여행을 날 따라다니는데 팔로 밟고 다니는 때마다 모든 것을 다 기록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가가 아주 그 의사로서 또
그리스 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그 문장체를 보면은 이 원어를 들여다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보다도 훨씬 그분의 그 헬라 말 그 내용이 또 문체와 또 그 단어 표현력과 그 다음에 그 서술 그 문장 구조와 이런 부분이 아주 탁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는 이제 적기를 원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1차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이 무슨 편지를 썼어요? 옥중 서신을 썼죠. 바울이요. 그것은 처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썼잖아요. 이걸 쓰실 때 분명 누가도 자기 선생님이 지금 편지를 쓰시니까 자기도 그동안에 모아놨던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그 자리에서 쓰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어른이 같이 앉아서 아마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이 누가요. 도대체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안디옥 출신이라고 그랬고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헬라 문화에 아주 탁월한 그 지식을 가졌고 헬라 언어도 그렇고 거기다 이분은 역사가예요. 의사이면서 역사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사라는 말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분은 의사다 그러고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골로새서는 지금 아까 주후 60년 그때예요. 그거 쓸 때예요. 이미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누가는 나의 절친한 친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누가와 바울은요. 그리고는 빌레몬서 24절에 보면요. 빌레몬에게 쓰실 때도 누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누가는 나의 동력자다. 영어로는 fellow worker다. 동력, 같이 일하는 동력자다. 그랬어요. 이제 그런 어떤 믿음직한 그 관계로서 같이 바울과 지냈는데요. 나중에 그게 이제 60년대 아닙니까? 68년에 바울이 순교할 때요. 67년 정도의 디모데 후서를 썼거든요. 66년, 67년 그때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그게 마지막인데요. 그 당시에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그 디모데 후서를 쓸 때가 어디서 썼냐면 2차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2차 감옥에서. 로마에서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두 번째로요. 그때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다른 동료들은 옛날에 아시아에서 자기 제자했던 사람들 다 떠나고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고 또 마가도 에베소에다 아마 있게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때 바울의 옆에 딱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있었던 분이 누가였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로서 역사가로서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바울에게는 특별한 분이고 바울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을 이제 쓸 때요. 누가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쭉 보면 누가가 크리스찬 되기 전의 사건들이에요. 그것을 쫙 썼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글을 써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 탄생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탄생, 세례요한 탄생이 주전 4년 아닙니까? 누가복음의 시간적인 그 배경은 뭐냐면 주전 4년부터의 스토리를 시작해서요. 예수님이 승천했던 때까지의 스토리를 역사적으로 쓴 거예요. 그 승천은 언제 했어요? 주후 30년에 했죠. 그러니까 주전 4년부터 주후 30년까지의 스토리를 쫙 아주 연대적으로 순서적으로 쫙 역사적인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34년 동안에 누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누가는 그때 일어난 일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때는 그분은 어디 있었어요?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경험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이분이 누가복음을 딱 쓰고는요. 그 다음 해가 되는 63년이 감옥에서 이제 나온 해가 곧 62년까지 감옥에 있었거든요. 바울이요. 63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4차 여행을 67년까지 했는데요. 4차 여행을 63년에 딱 바울이 추록되자마자 누가가 내 생각에는 안디옥 자기 고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고향에 가가지고 또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후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후편을.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의 후편이. 누가복음의 후편은 어떻게 시간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게 주후 몇 년입니까? 30년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 하면서요.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지상명령 내리는 거죠. 승천부터 시작을 해서요. 쪽에서 이제 처음 15장은요. 베드로에 관한 사역을 쫙 설명해 줘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에 관한 베드로를 소개하는 그분의 사역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15장이에요. 그리고는 16장부터 바울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바울 등장은 그 전에 11장부터 이제 하는데요. 바울의 이야기는요, 구체적으로 11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울 이야기를 쫙 해서 마지막 28장까지 가요. 그런데 이분이 28장 스토리가 뭐냐면요. 28장 스토리가 뭐냐면 28장이 뭐예요? 28장 스토리는 바울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로마 감옥. 그러니까 로마 감옥 주 62년이죠. 62년 로마 감옥에 갔다. 거기까지 스토리가 사도행전 28장 스토리예요. 다시 말하면요. 사도행 그 후부터의 스토리는 누가가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2차가 나와서 그 다음 스토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냐면 누가가 쓰질 못했어요.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냐면요. 그 다음 스토리는 4차 여행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가 성서에는 없어요.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내는 게 디모데 그 사이에 디도서를 썼고 디모데 전후서를 썼거든요. 그 사이에 4차 여행 때 그 세 성서를 보면서 우리 학자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누가는 그거는 쓰지는 않았어요. 누가는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디까지 썼어요? 사도행전 28장은 어디까지요? 로마 감옥에서 끊는 그 로마 감옥에 가서 2년간 계셨다라는 이야기 그거예요. 그거까지.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잘 정리하세요. 누가가
16장 9절에 보면요. 16장 9절이 뭐냐면 16장이 2차 여행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2차 여행. 2차 여행 시작할 때 이분이 이제 거기에 합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서 누가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16장 전의 이야기들은 누가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경험한 거면 16장부터. 그래서 16장부터 16장 9절을 딱 보시면, 9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뭐냐면 말의 내용이 달라져요.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성서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우리가라는 11절도 나오고 9절에도 그거 쭉 보면은, 예, 그 우리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 9절에 청하에 가려되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도 우리가 이런 그 전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런 단어가. 그러면서 이제 간혹 가면서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누가가 이제는 그 그룹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책을 몇 권 했어요? 2권을 썼어요. 그래서 역사책이에요. 1권과 2권을 썼어요. 역사책이에요. 1권은 시대적으로 몇 년부터 몇 년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탄생 BC4부터 AD 30년. 그 다음에 2권은 AD 30년부터 62년까지. 그리고 약 한 30년 가까이, 첫 30년, 후 30년. 이렇게 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신자가 재밌어요. 이분이 첫 편지를 쓸 때도 수신자를 여기 보면은 데오빌로 카카라 그랬죠. 거기다 줄을 준 것에 수신자가.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수신자가 누군가 또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요. 누가복음이에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기하게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을 딱 보면은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한번 보세요. 21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니, 이 베다니 앞이라는 게 어디냐면 감남산이에요. 감남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지금 다른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요 누가복음만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승천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것을 이어서 2권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이야기하실 때도 승천한 이야기를 다시 재확인하세요. 자, 이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이분이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을 해석을 해가지고요, 억측으로 이제 학설을 만든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그 단어를 보면요, 데오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빌로란 건 우리 사랑 중에서 필레오 사랑 있죠? 친구 사랑이죠? 빌레오 사랑은 친구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여,
이런 식이 나야 돼요. My friends of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요 이런 뜻이에요. Friend of God. 이것을 그 사람의 이름이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그냥 상징적으로 보고요. 그냥 막연히 실제 인물이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이야 하고는 그냥 막연히 해놓고는 거기 그냥 상징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저는 그 학설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 학설은 뭐냐면요. 이 데아빌로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각하라고 그랬어요. 각하라는 거는 이건 정부의 높은 분을 부를 때예요. 또는 높은 군인들. 근데 이 사람이 이 로마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인데 이분이 분명히 누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기초적인 복음만 받았지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때부터 10년 전에 쓴 마태복음이 있어요. 10년 전에. 마태복음 언제 썼어요? 마태복음 주후 50년에서 52년이라고 그랬죠. 2차 선교여행 때요. 그때 마태복음도 아마 접했을 수도 있었어요. 이 데오빌로가요. 근데 그거 읽어보니까 이 역사적인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데오빌로가 거기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또 누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에 이미 써져 있던 성경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써져 있던 문서들이 마태복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뭡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주후 지금 몇 년에 60년, 62년 때거든요. 그 전에 쓴 글들이 많아요. 그 전에 쓴 글들이요. 성경화는 되지 않았지만 문서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다녔던 것이 많았어요. 첫째가 뭐냐?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전에 쓴 책들이 뭐예요? 주 49년에 쓴 게요. 갈라디아서, 그건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 다음에 49년에 야고보서. 이미 그런 것들은 많이 출판돼 가지고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이 사람 손으로 저 사람 손으로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주 51년에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바울이 또요, 주 55년에 우리 잘 아는 고린도 전후서를 썼어요. 그리고는 주후 57년에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이분이요, 다른 문서들은 접하지 못했더라도 이 로마서는 좀 접했었을 것 같아요. 로마서를 접해서 보니까 데오빌로가 볼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로마서도 보시면은 하나의 그 교리적인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이야기 있지. 이 역사적인 쫙 그 자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의 체계적인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이것 때문에 답답해했지만 이분도 크리스천 중간에 된 사람 아니에요. 특히 데오빌로에게 바이블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이분이 이런 걸 질문하는데 이게 대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에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분에게 철저하게 복음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써서 드리고 싶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어떤 문서를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래서 이제 누가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한테 이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써가지고 데오빌로 보고 당신 돈도 좀 있고 영향력도 있고, 이 로마 이 제국에 얼마든지 이 네트워킹도 다 돼 있고 하니까 이 책을 한번 돌리십시오. 이런 그런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요, 이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다른 매체보다도 이 문서 매체가 가장 파워풀했죠. 그러니까 이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계속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참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쓸 때 주변의 모든 책들은 얘가 보면 단편적인 책들이었거든요. 이 전체를 보는 시각이 없었던 책들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누가가 이제 이걸 쓰면서요, 이 주 독자를 겨냥했어요. 누가 주 독자가 될까 할 때요, 이방인들 중에서 새롭게 신자되는 사람들을 첫째 주 독자로 봤어요. 이방인들 사람 중에서. 스스로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조명했거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앞으로 기독교인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겨냥하면서, 특히 세 번째로는요, 이방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에 꽤 많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영어로는 God fearing, 하나님을 fear하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인데 이방인 종교에 유대인 종교에 팔을 들이지는 않지만 유대인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래서 유대 종교에 완전히 들어와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유대 회당을 드나들었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문서를 읽고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구세주로, 이런 그 마음의 착안을 하고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런 모든 뒤에 깔려 있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첫째 목적이 뭐냐면요, 지금 이런 부분보다 더 앞서가는 목적이 뭐냐면, 데오빌로를 첫째요, 데오빌로가요, 이 책을 읽고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동기부여시키는데 첫째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데오빌로가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대사명과 대계명과 사명에 헌신하도록 하는 네 목적이 있었어요. 또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데오빌로가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좀 도와라고. 당신이 이제 복음에 확실히 쓰면은 당신의 힘으로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좀 도우시오. 네 번째의 목적은 뭐냐? 당신이 이거 읽은 다음에 당신이 출판 사업을 하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 한번 대량 보급을 좀 하십시오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분에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될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숨겨진 앞으로의 그 크리스찬 될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 신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중에 아직도 신자는 아니지만 신자 될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보급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전에 쓴 책들이에요. 바울의 편지들은 그 전에 이거 쓰기 전에 편지들이 뭐였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바울의 편지들이거든요. 바울의 편지들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의 편지들은 수신자가 누구였어요? 바울 제자들이었어요. 수신자가요. 그러니까 아주 수신자가 지한돼요. 그리고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이런 역사적인 측면보다는 이분이 주로 교리 측면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 하는 삶의 측면을 다뤘어요, 바울의 편지들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런 개관을 바울의 편지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 제한된 유대인 그 12 흩어진 지파들 상대로 그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글 써준 거예요. 요한이 쓴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은 나중에 훨씬 썼지만요. 이런 마태가 쓴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들은 소수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소위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받아가지고 서로 논아가지고 서로 자기 일꾼 또 누구 주고 그래서 요즘 아주 서클이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분의 생각은 이래가지고 안 된다. 좀 제대로 된 쫙 역사적인 측면을 보고 연도가 제대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매스 프로덕션을 해서 한번 뿌리자.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황 목사도 요 생각을 배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데오빌로를 딱 픽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대로 훈련시켜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마태복음하고는 또 다르죠? 네, 또 달라요. 이 누가복음의 제목을 바꿔서요. 누가복음의 주 내용과 그 키 되는 절들이 있어요. 이 주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 2절, 3절 보면 돼요. 주 내용이 첫째 뭐냐면요. 제가 보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먼저 쫙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그분이 뭘 가르쳤냐. 그래서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지금 이분이 지금 그 사도행전을 제가 지금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예수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택하신 사도들의 성령으로 명하되 뭘 명했냐? 대계명과 대사명을 명하고는 승천하셨다. 여기 누가복음의 핵이에요. 네. 누가복음의 핵이에요. 그래 놓고는 누가복음의 키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19장 10절이에요. 19장 10절이 누가복음의 키. 뭐냐? 인자가 온 것은 누가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딱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19장 10절이에요. 그 다음에 제목을 바꾸셨어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잠깐 비쳤지만 좀 더 다시 좀 정리하면요. 이 쓰게 된 동기가 뭐냐? 이 복음을요. 여기 지금 보면 포괄적 신학 청소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10가지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그 역사적으로 글을 쓴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첫째가 뭐냐면 이 쓰게 된 동기는 역사적 측면에서 글을 쓴 종합 복음 총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이분이 펜을 든 거예요. 체계적이고 연대 순으로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3절 보면 데오빌로가 가요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안다. 그 차례대로란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요.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차례대로 그랬어요. 그 목적 중에 두 번째 목적은요. 그 당시에 이단 학설들이 난무했거든요. 이단 학설들이.
어떤 거면 예수님의 신성 부인하고 인성 부인하고 부활 부인하고 역사성, 예수님이 역사 속에 계셨다는 것에서 역사성을 부인하고 동정녀 탄생과 승천까지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문서가, 시원한 문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책 가지고도 이게 어느 정도는 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걸 쓰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아니에요. 첫 30년. 그렇죠? 그러나 두 번째도 2차 여행까지니까 2차 여행이 50년이니까 그 다음 20년도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약 50년의 역사는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역사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우리 누가복음 다시 1장 보세요. 1장 1절 보시면 성경이 재밌죠? 우리 중에 거기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분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거기다 말씀 영어로는 witness예요.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그냥 쪼각쪼각 스토리들을 막 적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벌써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문서들이 여기저기 많았던 거예요. 이런 문서들을 어떤 우리가 지난번에 Q 문서라는 말 기억나세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신학자는 또 다른 Q 문서 외에 또 L 문서라고 또 L 다큐멘트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런 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이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서들을 봐도 이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 자기한테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3절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in the beginning이라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은 BC4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런 거예요. 거기 보면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말은요, 디테일,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investigate란 뭐예요? investigate가 뭡니까? 조사하는 거죠. investigate 조사보다 더 강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경찰이 그 사람들 신문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세히 그냥 investigate 조사를 해가지고요, 이분이 정돈했는데, 어떻게 정돈했냐? 차례대로 썼던 게 차례대로. 예.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재밌겠죠. 이분은 이분은 바울과 야고보와 이런 사람과 차이점이 있는 게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점인데, 이방인의 지식인이면서 역사가로서의 관점으로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집대성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의 편지를 보면요, 바울은 어디까지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조명했거든요.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했는데, 야고보는 유대인이 수신자의 관점에서 하고요, 바울은 이방인 수신자, 자기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폭이 어떤 부분에서 전체를 커버를 못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누가는 완전 이방인으로서 한번 처음부터 끝을 한번 커버해 보자는 거예요. 예? 커버해 보려면 이분이 경험이 안 되고 또 이분이 그런 부분에서 신학적으로 약하니까요. 미리 이제 야고보가 쓴 것, 바울이 쓴 것, 이걸 다 종합하고 또 바울 선생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물어봤겠어요. 옆에서 가정교사를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그냥 정돈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과 뭘 썼어요?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요, 이 시대적인 부분이나 이런 모든 스트럭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요, 까리까리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바울 서신을 읽으려면요, 뭘 먼저 통달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통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요, 바울 서신의 근간이에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숫자 이야기하고 연대 이야기하고 지도 이야기하고 이유는 이유 알겠어요? 이거 없이 말이죠. 이 시대적인 감각 없이, 역사적인 개념 없이 설교 듣고 그냥 성경 공부해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적인 배경과 이 모든 전체적인 모든 흐름을 다 하늘을 껴들어야지만 이게 무슨 말이구나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소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누가를 쓰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누가로 하여금 이런 글을 쓰게 했냐요? 딴 사람이 없었냐 이거예요. 첫째로요, 이런 글을 쓸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는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지 않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과요,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12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류 계급인 12 제자들이 바울이 크리스찬이 됐을 때 이 환영을 하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받은 상처가 있었어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속에 이런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걸 표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편견과 상처를 가지고서 이 12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그들과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처음 30년 이야기들을 또 그 다음에 베드로에 관한 집중적인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의 1장부터 15장까지요. 이것을 바울이 쓴다면은 좀 편협적으로 또는 편파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이 우리에게 내려오지만, 바울에게 내려오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글을 쓸 때요, 성령님의 조명이 내려오지만 자기의 그 속에 있는 이 쓴뿌리와 연계됐을 때는 이것이 순수한 말씀으로 전파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분들과의 관계성에서의 볼 때 성령님이 바울 너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도 온전한 분은 아니었어요. 너는 안 되겠다. 그 대신에 네 옆에 있는 네 어시스턴트 누가가 훨씬 낫겠다. 누가는 역사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라이팅도 아주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또 너를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다. 그러니까 누가에게 이것을 맡겨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 나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쓸 테니 너는 그동안에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고 한 모든 것들, 사람들과 인터뷰해서 받아낸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들고 다녔을 거야. 이거 가지고 또 내가 가르쳐준 것, 바울이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것들, 이런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제 조명해 주실 거다. 이것을 잘 엮어봐라. 그러는 거야. 자, 왜 누가를 썼나? 첫째가 뭐였어요? 바울을 하나님이 쓰질 않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했죠. 예. 누가는 우리 아까 본 대로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교육 수준도 높고, 또 연구가고, 표본조사가요, 분석가고, 선교사고, 또 이 저자예요. 글 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적인 세계관도 아주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선교 마인드가 투철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분을요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로 이분의 성품을 보면요, 상당히 객관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에요. 객관성을 띠고 있으면서 상당히 예리한 성품이에요. 이분이 12 제자들을 잘 모르는데도요, 그분들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분들의 사역을 아주 객관적으로 썼어요. 그분들이 자기 선생님인 바울과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도 알아요. 아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객관적으로 아주 조금도 그 편견을 가지지 않고 썼어요. 성령님이 조명해서 그렇죠. 그뿐 아니라요, 자기 선생님과 좀 끌끌한 관계에 있는 베드로예요. 그렇죠? 베드로인데도요, 성령님이 너 베드로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베드로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처음 1장부터 15장까지 베드로의 그 사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줬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높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는 바울에 관한 사역을 쫙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두 어른을 쫙 성령께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격려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다른 유명한 분들도 많겠지만 그 두 지도자들을 아주 그분들의 그 사역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령님이 쓰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을 초점 맞춰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면서 그분들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쫙 써줬어요. 아주 격려, 화평케 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이분은 그러면서도 아주 예리해가지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 이분은 예리한 그 판단력을 가지고, 어떤 때는 짚고 넘어가야 될 때는 그 비평하는, 판단하는 판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방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짚고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는 12 제자들도, 특히 베드로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짚고 넘어갔어요. 유대인만 생각하지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또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딱 가가지고, 그것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거예요. 환상을 봤죠. 이방인 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3번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방인들도 이런 걸 경험하는가 해갖고는 베드로가 놀랬고, 베드로 따라다녔던 분들도 다 같이 놀랬다는 그런 거를 딱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 사역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탁 지적해요. 이 누가가, 이방인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자기 선생님이, 사도행전 7장 8장에도 나오지만
자기 선생님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죽이는 역할을 했고 9장에서는 자기 선생님이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크리스천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혼쭐이 났다는 이야기까지 다 써놨어요. 자기 선생님 스토리를. 그건 누가 말했겠어요? 분명히 자기 선생님이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걸 그냥 청란하게 써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약한 부분을 지적하고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안디옥 교회의 그 선교 과정을 쫙 설명해 줘요. 어떻게 설명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분이 하셨어요. 그 다음 제목으로는요, 이 서술 형식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이분이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는가. 특히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은 그 큰 부분인데요. 여기에 들여다보면 이 내용은요, 다른 복음서와 내용과 형식이 달라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우리 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달라요. 이 누가복음은 또 사도행전은요, 다른 복음서보다요, 단어 선택이 아주 다르고요, 문장 구조와 문장 형식이 다르면서요, 아주 탁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분이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글을 써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성품의 사람에게 이렇게 조명해 준 거예요. 이게 다 성령님이 쓰신 거지만 누가가 쓴 게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님이 조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요. 이 누가는 글을 쓰면서요, 딱 스토리를 쓰다가 그 다음에 요거에 이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 어떤 때는 반복을 해줘요. 꼭 반복해줘요. 그리고는 똑같은 말로 반복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은 다른 표현으로 변형시켜서 또 설명해줘요. 아주 특수한 그 서술법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요, 스토리가 쫙 나가다가요, 이제는 한 단원이 끝났다 그러면요, 그 단원 제일 끝에다가 꼭 뭘 쓰지 않으면 소결론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가 아주 편하고 이해하기가 아주 편해요. 결론을 내려줘요. 여기에 대한 써마리를 딱 해줘요. 써마리를. 이제 예를 들면요,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게 아기 때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한번 성경 열어보세요.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이제 1장 끝나면서 이제 그래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요. 딱 결론 내려줘.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딱 그렇게 아주 써마리로 결론을 딱 내려줘요. 멋있죠? 예. 다른 복음서에는 또 사도 바울도 이런 스타일로 글을 안 써요. 예. 또 안나가 예언했죠. 애기 예언하는 거요. 2장 40절 보세요. 예수님 애기 예언하는 거예요.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 성경이 참 잘 되어 있는 게, 우리 성경 거기 동그라미 딱 쳐놨죠. 성경 옆에 있죠, 동그라미. 예, 아주 우리 성경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거는요. 예, 이것도 소결론. 그 다음에요, 2장 52절을 보세요. 이제 이거 여기에 대한 결론을 또 내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딱 결론 내려주는. 우리 사도행전 좀 봅시다. 사도행전 좀 들어가 보세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요, 2장 47절, 이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고 3,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떡을 띠며 서로가 이제 아주 재밌게 지내더라 그거든요. 그리고 그 결론을 47절에 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가다가요, 또 스토리가 쫙 나오다가요, 4장 4절을 딱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쭉 나가다가 그 스토리의 결론으로 딱 때려주는 거예요. 또 5장 11절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까지 쭉 끝나다가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딱 그랬어요. 5장 16절 보세요.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더라. 그랬어요. 5장 42절을 보세요. 5장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는 5장의 결론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6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더라. 그렇게 쭉 나가다가 이제 8장 25절을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마크를 해놓으세요. 여기 터닝 포인트. 이렇게 결론, 소결론 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8장 25절에 두 사도가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전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9장 31절 보세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 이제 회심하고 그 후의 이야기예요. 31절에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거든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요. 이제 그리고 12장을 보세요. 24절, 25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13장에 들어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분이 그 문장 구조나 이 스타일을 보면은 딱 어느 정도 설명하고는 딱 결론 내려주고 그래요. 누가복음의 특징 10가지를 잠깐만 좀 봅시다. 여기 칠판에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어디죠? 여기 내 뒤에 있네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과 차이점이 10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거는 역사책이에요. 두 번째, 문학적으로 우수한 책이에요. 세 번째, 이방인의 시각으로 쓴 책이에요. 네 번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인정받았던 책이에요. 다섯 번째, 전도와 선교 마인드를 기록한 책이에요. 여섯 번째, 예수님을 인자라고 The Son of Man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쪽에 집중을 많이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간복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누가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보다는 덜하지만 사도행전 들어가면은 거의 전체가 이 성령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성령 쪽에 아주 강한 그 강조를 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요.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마가와 다르게 쓰셨어요. 마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요, 그 요셉 라인으로 요셉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요셉 이렇게 나와요. 남성 위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위주로서 쓴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 그런데 이 누가는 안 해요. 누가는 쓰는 그 접근 방법을 거꾸로 썼지만 제일 밑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시작은 예수님부터 시작하지만 끝으로 뭘 맺냐면 아담으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아담으로 끝을 내죠.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또 뭐냐면요. 누구의 족보냐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이분이 강조를 해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방인으로서 그 당시에는 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음 쪽에. 예. 그래서 이 다른 그 요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쪽에 보면은 이런 그 사회복음 쪽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 사회복음 쪽에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한 이 사회복음 쪽에 이분이 집중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서는 종합 청소기 때문에요. 어떤 한 저자가요, 바울이나 또 뭐 마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에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릇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분의 그릇 사이즈만큼을 주님이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안 가지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또 다른 분에게 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저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 모든 저자의 것을 다 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저자의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 저자의 교육 수준과 문화 수준을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그걸 소화하면서 그걸 전부 종합해서 알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9번째는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특별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10번째는 고난주의를 상대적으로 덜 강조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데이터 드렸잖아요. 누가복음은 24장 중에 5장만에 한 21%밖에 안 돼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봤지만 마가복음은 38%, 고난 주간의 스토리가. 마가복음은 전체에서 38%, 마태복음은 28%, 요한복음은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거의 절반이 48%, 약 한 50%가 고난 주간고 예수님의 승리에 입성한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 그 입성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까지를 요한복음은 거의 요한복음 전체의 절반 정도를 다뤘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약 한 20%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분은 초점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쪽보다는 다른 부분에 초점이 갔어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요,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누가가 그런 부분에서요, 상당히 그 특수한 분이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마가복음을 볼 텐데요. 마가복음은 또 달라요. 1장에 가세요. 예수님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보다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예언하고 그분이 또 출생했고 예수님의 출생할 것을 예언하고 그 마리아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했고 2장에 가서는 그 유명한 목동과 그 천사들 이야기 있죠? 이거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자세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하는 게 시므온이 예언하고 안나가 예언하고 하는 내용이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서 선생들과 대담하는 이야기도 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 또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유 중에서도 등불의 비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들과의 대립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은 12제자를 파송했다고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70인을 파송했다고. 어떤 성서 원어에는 72인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그 70인 또는 72인이에요. 또는 선한 우리 사마리아 그 비유 있죠? 그 사마리탄. 그 이야기도 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화 있을지언정은 마태복음은 7개 했는데 이분은 좀 모양을 달리 해가지고 6번을 말했고요. 그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 그게 돈 많은 사람에게 꾸중하는 이야기들이네. 그리고는 시대적인 분별력도 없다고 그러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또 안식일에 그 귀신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피지 못하는 여자를 치료해줘. 안식일의 이야기. 그 다음에 좁은 문 이야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 이야기로 나와요. 안식일에 병 고친 이야기 14장에 가서, 그 다음에 겸손에 대한 교훈, 가난한 자, 다리 저는 자, 안전병이, 소경을, 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이 서로 같이 교제하는 이야기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4장에는 그 유명한 여기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누가 보면 제자가 되려면은 처자식 다 미워해야 되고, 누구 미워해야 되고, 누구 미워해야 되고, 나만 사랑해야 된다는 제자도의 말씀도 여기에 1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은 그 유명한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가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그 유명한 게 뭔지, 큰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알죠? 네?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 저 어디 가서 뭐 쥐염을 먹고 뭐고 나중에 돌아왔는데 큰 아들이 화가 나는 그런 거 있죠? 이런 이야기도 다 누가만 쓴 거, 누가만. 예. 16장에 가서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여기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과 그 음부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유 여기에요. 17장에 가서 소자를 용서해주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가 10명인데 병 고쳤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한다는 이야기 있죠. 이런 얘기도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끈질긴 과부 이야기. 예? 나쁜 재판관이 말이야, 재판을 잘못해서 이 여자가 그 집에 가서 그냥 밤을 새고 끈질기게 그냥 하는 그런 이야기 있죠. 이런 이야기, 바리새인과 세리가 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19장에 가면 삭개오 이야기도 다 여기 나와요. 10명의 하인이 또 그런 비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있죠. 이것도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다른 복음에는 예루살렘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이렇게 그냥 가시는 장면이었는데, 이분은 갈릴리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도 만났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여기 누가복음에만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는 승천한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대단한 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밑에다가 대단한 복음이다 이렇게 쓰세요. 이 누가복음이 이 포괄적인 신학 총서예요. 네, 제목을 또 그렇게 바꾸세요. 이분이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메인 이슈가 아니에요. 이분의 메인 이슈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시므온, 안나가 예언했고, 또 예수님은 선지자다. 여기 성경 구절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드려요. 그 다음에 이분은 기독론이에요.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 기독교 역사론을 전개한 사람이에요. 1권을 쓰시고 2권 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분은 전도와 선교론을 강조했어요. 이분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문서 선교, 대량 보급하는데 신경 썼고요. 이분은요, 칠병이어가 없어요. 오병이어는 있는데 칠병이어는 꼭 마태복음만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칠병이어 기억나시죠? 그렇지만 오병이어도 선교와 관계되어 있죠. 그렇죠? 사마리아인을 우대하는 것도 이방인 우대하는 거예요. 70인 파송하는 것도 선교와 관계되는 거예요. 이런 아들 비유도 다 선교와 전도와 관계되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또 요나의 표적 이야기도 이분이 하셨어요. 한 번. 11장 29절에서 32절에. 이 구원론에 관한 선구들은 한 10대 돼요. 다섯 번째로 성결론이에요. 성결론도 강조했어요. 이분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 6장, 7절을 딱 컴팩해가지고 이게 딱 줄여가지고, 그러냐면 누가가 마태복음도 참 좋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걸 딱 보고는 성령님이 다르게 조명해가지고 말을 좀 바꿨어요. 표현 방법을. 예. 이제 산상수훈을 이분이 6장 20절에서 49절이에요. 누가복음, 어떤 분은 누가의 산상복음과 마태의 산상복음은 다른 거다 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산상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님이 그걸 이래 또 다르게 조명시켜서 보여준 거예요. 누가한테. 여섯 번째는 성령론이에요. 성령론은 굉장히 강해요. 거기에 나온 선고들은 상당히 많아요. 일곱 번째는 이분이 아주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복음론이에요. 누가복음에만 이것이 아주 꽉 차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가난한 자, 다리 저는 자, 안진병이, 소경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예수님이 관계 맺는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다음에 문둥병자 이야기 10명 치료해주고, 끈질긴 과부 이야기, 다 이게 사회복음, 과부의 헌금 이야기도 있고요.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사회복음과 관계에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여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요, 이분의 특색 중에 하나가 여성 우대론이에요. 이분은 마리아 족보를 시작하잖아요. 안나 선지자 이야기를 아주 갖다가 초창기부터 내놓은 여자의 그 우대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끈질긴 과부도 이게 대단한 여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에는 이런 그 여자를 우대하는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누가는 이런 부분에서도 통이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통 크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부분을 다른 사람들은 한 부분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타치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봐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홉 번째는 제자론이에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가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처자나 형제나 아이들이나 이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따라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희생이 따를 걸 14장 25절에서 35절을 말씀하시고 9장 57절에서 62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만론이에요. 12장 35절에서 48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감람산 설교 있죠? 그것을 이분이 또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그걸 잘 정리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걸 안 집어넣었어요. 감람산 마태복음에서는 휴거받을 사람들의 7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거를 누가복음에는 안 썼어요. 조그만 제목을 하나 붙여보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요성이, 누가가 쓴 이 두 책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두 복음은요, 바울 서신 13권을 해석을 하려면은 이 두 복음이 기초 문헌으로 꼭 필요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 신학을 이해하려면 누가가 쓴 두 책이 없으면은 불가능해요. 두 번째로는 이 두 책이 없으면은 초대 교회의 교부들의 모든 문헌들을 이해하는 데에 거의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셨는데, 이 문제는요, 이 기독교의 역사 기록책인데요. 제목을 또 하나 좀 바꿔보세요. 간단하게 적어 놓으세요. 1세기 기독교 역사 기록,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세요. 1세기 기독교의 역사 기록. 1세기 동안의 그 중요한 1세기, 첫 세기의 이 기독교의 역사들을요, 처음 한 60년 그거는 누가 기록했냐면, 우리 아까 보듯이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가 주전 4년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주후 30년까지 누가복음, 주후 30년에서 주후 62년까지 사도행전, 그것까지 했는데 그 후에 기독교의 역사가 분명하게 기록된 책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후의 문헌들을 보면 63년부터 68년까지 그 중간에 쓴 책 세 개가 뭐라고 그랬죠?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요 세 권을 보면서 연대순으로는 안 돼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AD 70년까지 그 역사를 대강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문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언제 순교했습니까? 이러면 이게 까릿까릿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한 60, 4, 5년에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문헌들이 없는 거예요. 아쉬운 것은 누가가 언제 주님 나라에 갔는지를 몰라요. 그분이 좀 더 오래 살아가지고 한 100세까지 살았으면 아주 기가 막힌 역사책을 만들었을 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하셨냐면 꼭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또 쓰셨어요. 두 번째,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유대 문화, 유대 역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쓴 유명한 유대 역사가가 있어요. 알죠? 우리 요세푸스라고요. 그렇죠?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아주 그냥 그 100년 동안의 역사를요, 자세하게 비기독교인으로서 자세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썼어요. 그 역사 속에서 지금 누가가 쓴 무슨 내용들이 뜨문 나오는 거예요. 누가가 쓴 내용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성천 사건, 이게 다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세푸스가 제3자가 썼는데,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래서 역사가들은 사문을 볼 때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왜곡하지 않고. 이 요세푸스가 그렇게 쫙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세푸스의 문서를 딱 보고는 1세기 때의 기독교의 역사가 이게 진짜구나. 역사성이 있구나. 누가가 쓴 것도 이게 진짜구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딱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가 쓴 이걸 우리는 믿지만 딴 분들이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객관성이 없다. 그건 니네들 크리스천들끼리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요세푸스를 봐라 딱 붙여주면은 이게 딱 드러납니다. 제가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가 이런 말을 기록이 아닙니다. 기록 문화예요. 레코드하는. 이 기록 문화요. 기록 문화의 중요성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을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다 기록했잖아요. 구약도 보면은 그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다 기록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나 유대 문화는요, 기록 문화예요. 기록인데 여러 차원에서 기록 문화예요. 역사적인 차원에서도 기록하게 하시고 시적인 차원, 예언적인 차원에서 기록하게 하세요. 그런데 타 종교는요, 보면요, 이 기록 문화가 약해요. 힌두교 같은 데도 보면요, 그분들이 경전이 있어요. 예수님 오기 오래전에 만든 그분들의 경전을 베다라고 그래요. VEDA, 베다. 이 힌두 경전인데요.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을 보면은 그분들 이 베다는 기록을 잘 해놨는데 그 후부터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도 이게 종교가 말이죠. 전부 다 이 구두 전승으로 종교가 지금까지 이루어지니까 이게 단단하지 못한 거예요. 네.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 경전이, 부처의 경전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아주 정말 잘 돼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이 구두로 만들어진 것들이 구두 전승이죠. 아랍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모하메시 받았다고 해서 메시지 받았다 해서 쓰긴 썼지만 마음에 쓴 것은 내가 볼 때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하디스라고 그래가지고요. 구두로 한 거죠. 다 해놓고.
마음에서 쓴 것도 적당히 써놓은 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 기록 문화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꼬란을 보면 앞뒤가 안 맞고요. 꼬란은 정말 보면은 답답지사예요. 근데 그걸 믿는 거 보면 그게 사탄의 눈이니까 그게 보이죠. 앞뒤가 안 맞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우리 아바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슬람 강의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는요, 이 하나님의 문화는 이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다 보관케 하는 문화예요. 그래서요, 이 서양 이 기독교 문화는요, 도서관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이 장서 시스템이.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이요, 그냥 수천 년 전부터의 데이터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문화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불교,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 기록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심지어는 100년 전의 히스토리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요. 100년 전의 기독교의 히스토리를 보려면요, 다들 여기저기에서 좀 꼬와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미국, 영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일기를 탁 쓰면서 모아놓은 것들이 요새도 가끔 발견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기 쓴 것이요, 그 후손들이 갖고 있다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막 요새도 나타나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아, 그 당시에 우리가 어땠구나. 고종황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문화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기록을 해놓지 않은 거예요. 사진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선진국이 되려면 기록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AMI 이 사역을 제가 10몇 년 하면서요,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우리 선교사들에게 항상 강조해요. 언젠가는 우리가 떠날 텐데,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기록해 놓자.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 보고도 그래요. 매일 일기 써라. 서선교사, 바나바 선교사, 알았어요. 써니? 또 체크해, 제가. 시아버지처럼 말이죠. 써라.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그걸 벌려놓으면 이게 다 우리가 하던 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다는 게 나타나지 않느냐. 사진 많이 찍어놓고 글을 써라. 알았어요 하는 좀 학원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자꾸 글을 써놓고 남겨놓고 제가 이렇게 그 아젠다 있죠? 매일 글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아젠다. 매일 아젠다에도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자세하게 다 써놔요. 내가 죽으면 누가 보면, 아, 그 당시에 황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거를 기록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스태프들에게 항상 그래요. 자꾸 사진 찍어놔라. 앞으로 10년, 20년을 생각하면서 사진 찍는 거예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보고는, 아, 그때 우리 아무개 권사님, 김지정 권사님, 신민영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 그 할머니가 그때는 그래도 젊은 할머니였네. 지금은 90인데. 예? 이런 역사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예? 이런 이 역사적인 사상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예. 누가는 그걸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요, 누가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글을 썼구나. 그리고 이분의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나.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역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펴시는 분이시고 또 마무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피조물로서 이 역사의 한 구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그 경험이 이제는 누가처럼 기록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기록으로 삶을 남겨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도록 하시고, 사진으로 글로써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를 글로써, 일기로써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성숙된 크리스찬으로 발전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은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본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로자와 격려자와 비전을 집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